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변화된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예언하셨어요. 하게 했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주전 536년에 1차로 성전 재건의 목표를 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차 때 약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 재건을 하고 난 후에가 문제예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8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물질적인 복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들은 생각은 우리가 성전 재건했는데 왜 물질적인 복이 없지? 왜 육체적인 복이 없지? 그래서 그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안 준다고 교회 안 나올래요? 대답을 하는 것 보니까 그럼 복 안 준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전 재건을 쉽게 말해서 영적인 신앙 회복을 물질의 복과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돈 주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돈 주면 교회 나오고 돈 안 주면 예배당 안 나오고 이런 식이 되어버려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어느 때 예언했느냐? 에스라 선지자 여러분 알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나오는 느헤미야 선지자 때 활동 선지자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에스라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한 후에 81년 후에 2차 때 돌아온 선지자가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차 돌아오고 난 후 94년 후에, 즉 그러니까 2차 돌아오고 난 후 13년 후에 3차 때 돌아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느헤미야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말라기는 4장까지 있어요. 근데 4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회개라는 회개. 너들 회개해. 신앙적인 지도자부터 회개해. 백성들 회개해. 그 다음에 성도들 회개해. 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4장은 반대로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희망을 말해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부터 와요? 돈에서부터 희망이 옵니까? 물질로부터 희망이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희망이 옵니까? 아니죠.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를 가르쳐준 게 4장 2절에 한번 보세요.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뜻하고 신약 교회의 성도들 뜻합니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뭐예요? 예수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는 말은, 떠올라서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된다?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병든 마음, 병든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치료해 주느냐? 아무나 치료해 주지 않고요. 누구를 치료해 주셔요?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 치료하신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방금 신약 성도를 가르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뜻해요.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병이 들었나요? 그 병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사 우울하죠. 그리고 매사 부정적이죠. 이 병이 들면요. 여러분 전심으로, 그럼 병든 사람들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와 보십시오.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치료가 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치리니 그 뜻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요한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받은 기쁨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은 기쁨이 크죠? 놀라운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는 뜻이고, 또 요한가는 송아지 갖다 뛴다. 이 말은 또 두 번째로는 내 병든 심령이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 기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이런 치료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 당하든지, 특히 이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당했을지라도 빌립보서 같은 기쁨으로 다 이기잖아요. 이게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심령이 치료받는 데 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래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장 4장은 희망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3장 4장이다. 그럼 1장 2장은 무슨 내용? 오늘 1장이니까 1장 2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도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회개인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를 알아보므로, 또 회개한 사람은 또 반대로 어떤 특징이 있나를 반대로 생각하면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걸 말하는 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럼 회개를 안 하는 사람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요. 첫째는 다른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의심한다.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우라. 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말라기란 이름이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란 이름이 딱 한 군데 나온다는 뜻은, 말라기는 참 훌륭한 선지자인데 나온다는 뜻은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높임의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말씀 경고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순수히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그런데 이 말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몸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돈 많이 주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 알고, 또 돈 안 주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 아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한 뒤에 물질 안 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고 왔네. 우리 기대대로, 우리 육적인 기대대로 하나님 안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또 의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주셨죠? 또 성전 재건하게 하신 은혜도 주셨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은혜 주셨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은혜, 그런 은혜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살려주셨잖아요. 이것도 은혜, 다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다면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안 하니까 나한테 복이 안 주네. 회개를 해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아는데 안 하니까, 모르니까 나 돈 안 주고 물질 주고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는데 이거 하나님 날 안 사랑하네.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 기준을 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요, 내 욕심, 육적인 욕심 채워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요.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하고 뭘 잘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날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럼 근데 만약에 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 왜 그래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셔요. 이 2절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가르쳐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을 나누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나여가 말하는 사랑이 이거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에서는 똑같이 에서가 야곱이 쌍둥이죠. 근데 형이죠. 그랬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형이 아니냐라는 말은, 에서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형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에서가 사랑을 더 받아야 되고 복도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게 뜻이에요. 그러나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그럼 사랑을 누가 받냐? 내가 누굴 받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 사랑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사랑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뜻이,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같이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격 있고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사랑해서 선택한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이 말씀할 때 아멘 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택의 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선택이 뭐냐면,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안 했나, 그게 아니에요.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게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여라고 하지도 못해요.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표시가, 증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증거 표징이란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게 사랑인데, 그런데 3절 보세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자격이 없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른 나라가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하고 이레게 넘겼다. 무슨 말이에요? 황막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택하지 않은 에서는요, 사랑하지 않는 에서는요, 뭐예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나 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는 희한한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희한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쳐서 만들어줘서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치지도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고난으로 희한한 고난 같은 걸 안 주셔서 안 고쳐. 내버려둬. 네 맘대로 살아라. 안 고쳐.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고쳐, 하나님이. 그래서 희한한 고난을 가지고 고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영. 하여튼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희한한 고난을 주었더라도 우리를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셔 계시다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요. 예? 이렇게 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선택한 게 나를 사랑해요. 그렇다는 뜻이.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여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얼리라. 여기까지. 그 싸울지라도 나는 얼리라.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에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래서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 나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특징은 뭐 일어나요. 내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우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니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헐어버리냐?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에돔이 황폐된 것을 다시 싸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이 회개하지 않는 특징은 교만하죠. 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니까 뭐 어찌고저찌 이놈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낮추셔버렸는데, 낮추시는 것이 뭐야? 헐어버리는 거. 나 헐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그걸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대로 갚으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택받은 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지은 죄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대신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지심으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죄는 우리가 져서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는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값을 그대로 치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죄 지은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죄 지은 대로 갚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 지은 대로 갚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뜻입니다. 죄 지은 대로 갚으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사랑받지 않는 자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회개가 안 돼. 아무리 쳐줘도 회개가 안 돼. 회개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뭐 깨닫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회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값, 회개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래서 죄 지은 대로 죄의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죄 지으면 못 견디잖아요. 우리 회개가 되잖아요. 회개가 절박한 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대로 사랑받아 사는 데는 때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 지은 대로 다. 안 때리니까 죄 지어놓고 죄 지어도 괜찮네. 뭐 상관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지금 지면서도 회개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면 때로는 가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죠.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요. 가다 보면 두 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본문대로 해석하면 왜 그러느냐? 죄 져서 회개 안 하니까. 그 뜻이에요. 죄 져서 회개 안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 의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주는 그 용서가 체험이 되어져서 그 용서에 대해 감격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성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다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 충격적이죠. 주의 이름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충격적이죠. 누가 멸시하느냐? 6절을 봐봐요. 6절을 뜨겠습니다. 6절로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 어디 있느냐나. 여기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가 멸시해요?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들이 멸시한대요.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은 그냥 오늘날 목사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뜻해요. 또 성도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해요? 그래서 멸시하는 게 뭔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윤리적인 측면으로 봐도 윤리적과 윤리와 도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 도덕과 인류가 다 없어졌죠. 아랫사람 윗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즘은요. 도덕과 인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성도들은 윤리적인 측면을 봐서더라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 주인이다. 근데 나를 공경 안 하느냐? 세상적인 윤리적인 측면만 해도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고요, 아버지라는 뜻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머리 염두에 둬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걸 인지하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할 때요. 공경하는 너희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 그 다음 후 봐봐요. 하나. 너희는 뭐라고 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죄 지어놓고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엄청난 죄를 범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 죄 졌는지도 몰라. 이 말을 지금 현재식으로 해석하면 이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주일날이면 꼭 교회 오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꼭 점심시간 되면 내가 꼭 기도하잖아요. 꼬박꼬박 식사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게 8절이에요. 아시죠? 7절,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느냐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뭐가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시작. 더러운 떡 드리는 것. 더러운 떡 드리는 것이 제단에 더러운 떡 드리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단에는요 떡을 드리지 않습니다. 떡은 성소와 지성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다 떡 놓지 제단에다 떡 안 드려요. 뭔 말이에요? 제단은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드려요. 그래서 짐승을 태워서 드려요. 제단은요. 근데 이 제단에 태워지는 짐승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 드렸다 제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렸다. 말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예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돈 주겠지. 그냥 성도니까 드리겠지. 예수님이 빼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빼놓고 예배 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지. 회개를 안 하니까 첫째 뭐예요? 하나님에서 몰라. 두 번째는 회개를 안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요. 우리 손주가요 우리 집 왔어요. 나만 보면 울어요. 딴 사람 안 우는데 그냥 나만 보면 내가 말하면요, 날 쳐다보면, 내가 쳐다보면요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을 가장 높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제껴놔버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 제껴놔버려. 이것이 더러운 떡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멸시하는,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요 하나님. 그럼 질문할게요. 당신 속에 예수님 계셔? 당신 지금 예수님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어? 아니면 당신 예수님 멸시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죠? 힘차게 해보세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8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머리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이제 그것을 너희 종들이 들어보라. 그가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8절. 앞으로 이거 보세요. 앞으로. 왜 앞으로?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야, 너 총독에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것 드려봐라. 선물로. 그럼 총독이 기뻐하겠냐? 인간의 총독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충 드리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이 뜻입니다. 여기 뜻은요, 설명하자면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말은 총독한테 병든 거,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줘봐라. 그럼 총독 기뻐하겠느냐?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총독한테 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못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하나님한테 못한다. 사람한테보다 하나님한테 더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가장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누구한테 가장 정성을 쏟아야 됩니까? 이 시간에 말씀 앞에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 가장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 쏟아야 돼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가장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껴두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못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사람 앞에 가서는 그래도 옷매모사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것도 안 넣은 거야. 여러분, 가장 이 바보 같은 남편이 누구겠어요? 남편. 바보 같은 남편이 누구겠어요? 예? 자기 부인한테는 잘못하면서 옆집 아줌마한테 자랑한다거나, 또 회사의 미쓰리한테만 잘해주는 남편이 가장 바보 같은 남편이에요. 또 자기 부인한테는 친절하지 못하면서 옆집 아줌마한테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회사의 미쓰리한테는, 꼭 미쓰리가 나오네, 회사의 미쓰리한테는 온갖 친절을 다 베푸는 자가, 이게 바보 같은 돌머리 남편이에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노후 대책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왜 바보냐?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고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사람한테 잘해요? 사람한테 잘못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사람한테만 잘해. 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대충대충 드리면서 무슨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인 행사나 모임에는 온갖 치장을 다 드리고 온갖 정성을 드리고 나가. 거기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게 없어.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더 못해.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사랑을 체험을 못 하니까. 그리고 저는 거, 병든 거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또 중심이 나 중심,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항상. 에? 설교도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하면 안 하고 싫은 소리 하면 싫고, 뭐든지 내 중심이야. 나한테만. 이것이 하나님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정우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매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5절은. 6.5절은. 회개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사랑이 가고요, 내 뜻을 다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져요. 회개 안 하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이게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호수아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뭐라고 돼요? 섬기라.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사랑을 하는 마음을 다 사랑, 여기는 마음을 사랑, 여기는 마음을 다 뭐라고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섬기라고 그래요. 섬겨.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마음을 다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마음 없이 섬겨. 예배도 마음 없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지. 회개 안 하면요.
마음 없이, 마음은 또 콩밭에 가 있어. 예배 끝나고 배추 사다 김치 담아야지, 그 생각만 잔뜩 있어. 네? 하나님이 없어. 마음이 말씀이 꿀맛 같지도 않아. 왜? 하나님 나 돈 들려면 돈도 안 주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해서 온 줄 믿습니다. 회개 안 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다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 없는 예배가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안 된, 내 삶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안 된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님한테 채찍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게 만드시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뜻이라고요. 안 온다고, 죄 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온다고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 회개 안 하면 물질과 육적인 것이 사랑하는 줄 알아. 회개 안 한 사람은.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나를 선택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죄 안 짓게 하고, 이게 사랑이요. 회개 안 하면 이게 사랑인지도 몰라. 머리로는 아는데 체험적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멸시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성도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열겠어요? 복 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 회개에 성공해서 마음 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마음 있는 예배 드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드리는 예배. 나 지금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께 드리.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꿀맛같이 받고. 네. 이게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말하는데 내 말을 막 고개 돌리고 막 무시한다, 그 뜻이요. 우리 그게 아니고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은 거예요. 누가 회개 안 하면 특징이,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성공해서 좋은 아름다운 면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 안 하는 자의 특징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오해합니다.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 예수님을 무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성공해서 사랑도 성공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회개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끔 되어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